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예수님 생명의 빛 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토리노 송이 예수님 그 빛을 받아서 우리의 병을 고치고 영혼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모두 거듭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공부입니다. 지금 보시는 토리노 송이 예수님 빛을 받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잘 다가와서 우리의 영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빛을 받아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끝에 가서 물을 가지고 예수님 빛을 담아서 예수님 생명의 빛을 담은 물로 우리가 그것을 마시면서 또 예수님의 빛을 받아 거듭나는 체험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의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신 말씀을 공부하는데 오늘 말씀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오라 하였더니 다들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내가 옷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준비하여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다. 당시 이스라엘 그쪽의 사람들은 어떤 잔치에 초대할 때 두 번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그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들은둥만둥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하나는 자기 사업차, 상업차로 가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을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외에 누가복음에도 또 나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는 누가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따로 정리한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했겠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6절에는 이 마태복음보다 좀 더 자세해요.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그중 하나는 내가 밭을 하나 샀기에 거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못 가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전해주게 뭐 이런 식으로 거절합니다. 또 다른 이는 내가 소 5겨리를 샀기에 그걸 시험해 보러 가야 돼.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잘 좀 전해주게. 이러고 또 거절하고 안 갑니다. 또 한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어. 그러고 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초대를 듣고 다들 나 몰라라 나 바빠 이러고 안 온 거죠. 거절한 거죠. 자,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에 이어집니다. 초대받은 자들 중에 어떤 남은 자들은 그 초대하러 간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니 그를 알고 임금이 크게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아주 끝을 내더라 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다시 종들에게 이르기를 그 임금이 웬만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번에는 그 초대하는 사람들을 좀 전 같은 사람들 말고 그렇게 뭐 가진 게 많고
아주 일상이 바빠서 못 가겠다는 사람들 말고 이번에는 다시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청하여 오라 이렇게 명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부분이 누가복음 14장에 21절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마태복음보다 한 수 더 떠서 시내 거리와 골목까지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뿐 아니라 찾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와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을 데려오라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결혼식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훨씬 더 뭔가 아주 있는 사람이 안 되니까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요새로 얘기하면은 사회적 약자들을 다 몽땅 초대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혼식 잔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손님이 많이 들어와서 북적대는 잔치판에 가서 임금이 쓱 가서 보는 거죠. 손님들이 어떻게 잘들 놀고 있나, 잘 먹고 있나 본 거죠. 그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요,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이 잔치에 있느냐 이러고 좀 나무란 거예요. 그랬더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할 말이 없는 거죠. 임금은 노해서 화가 난 거예요. 사원들에게 말하되 저놈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그럽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어둠 속에서 이를 가르리라 하니 이렇게 해서 잔치에 온 손님들 중에는 또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난 사람도 나온 거죠. 예수님은 이 길고 이상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끝에 가서는 초청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교훈적인 말씀을 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많으나 막상 택함을 천국에 드는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런 말로 끝낸 거죠. 자, 이러한 결혼잔치에 비유하는 천국에 든다는 거, 천국이 나에게 임한다는 이 체험을 결혼잔치에 비유하는 예수님, 이것이 꼭 이 비유뿐 아니라 또 25장에 가면 어떤 그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해서 어떤 결혼잔치 같은 것을 하는데 거기에 뭐 기다리다가 다섯 처녀는 등불이 기름이 많아서 불을 켠 채로 기다리다가 잔치에 참여하고 다른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구하러 나간 사이에 잔치를 놓치고 문이 닫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혼잔치라는 개념을 천국에 드는 그와 같은 어떤 시험의 장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랬겠는가? 결혼잔치란 거는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에로틱한 사랑을 중개로 해서 두 남녀가 하나 되는 체험이죠. 그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든다는 거는 천국이 내게 임한다든가 천국이 가까이 와서 내가 천국 사람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천국의 아버지 즉 하나님 과 내가 나의 참나 나의 영혼이 만나서 하나 되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결혼 같은 거예요. 만남, 한 몸이 됨.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다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뭔가 옛날식으로 치면 남편이 아내보다 좀 높죠. 좀이 아니라 많이 높죠. 그때는 결혼이라는 게 남자가 여자를 소유하는 그런 개념의 행사였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흡수 통일 이런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결혼잔치라는가 신랑 신부가 만나는 것 같은 것을 열처녀와 신랑의 만남 이러한 것을 천국에 드는 거에 비교했다는 것이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국 잔치의 비유는 예수님이 천국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천국 복음의 전파를 하시던 중에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마치 뭔가 이렇게 업무 보고 일지 같은 걸 쓰는 기분으로 쓰신 것 같아요. 정말 어렵더라 이거죠. 어떻게 어려워? 보세요. 처음에 초대 받은 자들은 모두가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소유가 많은 사람들의 소유, 재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 자기 소유 관리에 정신이 빠져서 천국의 초대라는 결혼잔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위해서 내가 뭘 더 할까요? 뭐 선한 일을 어떻게 할까요? 뭐 이따 이 소리 하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가 온전해지려거든 너 가진 거 다 남 주고 가난하니 주고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거기서 첫째 조건이 네 소유를 다 버리고입니다. 이 친구가 소유가 많은지라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못 따르더라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드는 게 낙타가 뭐 어디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이 또 다른 형태로 비유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잔치에 초대하러 간 종들을 욕보이고 죽였다. 이런 게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천국의 초대를 전하는 이 천사 같은 사람들, 어쩌면 이것이 알고 기자 천국의 아들 같은 그러한 선한 사람들은 이 소유에 미쳐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이 가라지 같은 이 아주 욕과 그 뭔가 죄성이 많은 육신의 이 마귀 아들 같은 이런 존재들에 의해서 항상 뭡니까? 어떤 비웃음을 사고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는 게 현실이었단 얘기죠.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찌 보면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도 천국에 왔음을 선포하고 그걸 갖다 전하라고 뭐 사람을 고쳐도 주고 뭐 이렇게 베풀고 하시다가 결국은 뭐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결국은 죽였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전한다는 것은 소유 중심의 삶에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웃기고 가소롭고 참 욕먹을 짓이고 잘못하면 목숨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소유, 물질 중심의 삶에서 어떤 영적인 존재 위주의 삶으로 변화를 가르친 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랍니다. 천국이 갖고 왔으니 회개하라. 그 회개는 단순히 자기가 잘못한 뭐 이런 소소한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 삶의 중심이 물질에 소유하는 그 중심에서 영적인 존재가 고양되는 그것이 바뀌는 거듭나는 그러한 삶의 위주로 그 뭔가 중심축을 바꿔라 하는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하고 딱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소유와 천국에 드는 어떤 나의 존재, 질적인 나의 본질이 바뀌는 것, 천국이 임하는 것, 그거를 이렇게 맞대 놓고 항상 비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 중에는 이런 게 있죠.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자신,
영어 책 보면 셀프라고 써 있어요. 거기 우리 왜 참나를 셀프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영어 성경 보니까 셀프가 써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참나입니다. 나의 자신, 그 참나를 잃든지 빼앗기면 그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네.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9장 2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다 그런 뜻입니다. 네. 천하를 얻는다 해도 나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어디에? 뭐 재물에 미쳤으면 물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네. 물신. 그게 마귀죠, 요새로 치면. 글쎄, 물신이 마귀인가요? 뭐 우린 그렇게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크리스트고 마귀는 안티크리스트니까 안티크리스트 쪽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그걸 마귀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좀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비유의 말씀은 결국 삶의 중심이 너의 소유냐 아니면 너 자신이라는 존재냐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삶의 명제. 우리가 지난번에 뭐 악이냐 선이냐 선과 악, 선한 존재 악한 존재, 선한 행위 악한 행위, 뭐 조건 없는 선함, 뭐 이와 같은 걸 많이 공부했듯이 이제는 거기서 소유냐 존재냐 이와 같은 명제가 나오는 거죠. 지금도 그것이 명제인데 삶의 명제, 뭔가 인문학의 명제인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코죠. 뭐 애쓰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또 우리 공부했죠. 즉 에고 중심의 삶, 재물 소유로 자기 목숨을 보장받으려는 생각이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것보다는 나 자신의 존재, 셀프의 존재, 영적인 나, 그것을 위해서 올바로 사는 것이 결국은 더 중요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드는 것이 결국은 첫째다 이게.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늘 하신 게 뭐예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마태복음 6장인가 나오죠. 하느님과 재물을 다 동시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먼저 너희는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 공부했습니다. 그 말씀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이번에는 소유를 결혼잔치, 천국잔치에 초대했건만 소유 때문에 뭐 집 밭 보러 가고 소 사러 가고 뭐 자기가 결혼해서 여자 데리고 와야 되고 이와 같은 소유에 바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천국 드는 결혼잔치를 무시하는 것, 그거에다 비유하시면서 결국은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잔치를 준비한 임금은 소유 중심의 이러한 바쁜 이들, 결국 그들을 아무리 두드려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아무나 누구나 선인 악인 가리지 말고 모두를 초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잔치가 있으니까 뭐 빈자리 채워라? 그보다는 이 예수님 생각에 예수님이 뭡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죠. 그와 같은 정신이 예수님한테 항상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을 초대해라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복음에 보면 절름발이 소경까지 다 들었으니까 결국 아주 엄청나게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소외된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담겨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한 임금이 잔치를 둘러보는 거죠. 잘들 돼가고 있나?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너 어떻게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쫓았다. 우리 생각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무슨 예복이 있어 양복 입고 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양복 없어서 예복을 안 입고 갔더니 내쫓겼다. 무슨 놈의 임금이 또 이렇게 변덕 많고 기본 정신 모두를 오라고 그래 놓고 또 예복 입지 않았다고 내쫓나,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때 이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그걸 몰라서 그래요.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를 할 적에 2번 초대하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예복을, 잔치 옷을 무료로 선물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옷으로 갈아입고 드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예복이랄까 그 잔치 옷을 다 제공해 줬는데 그중 한 사람은 준 것도 안 입고 그저 지멋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임금 주인은 화가 날 밖에. 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모르는 분은 성경책을 읽다가 아니 그 뭐 없는 사람이 예복까지 차려입고 오란 말이야, 그럼 되게 까다롭네 그놈의 초대,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공된 예복조차도 안 입고 아주 무리하게 떡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어도 그 빛을 알려고도 안 하고 무시하고 준다 해도 받으려지 않고 예복을 줘도 안 받겠다, 안 입겠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나가라, 내쫓은 거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얼마나 이런 꼴을 많이 당하셨으면은 너희는 성스러운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이런 말씀했죠. 네? 그러한 말씀이 아마도 이와 같은 무례한, 정말 무지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못 볼 꼴을 보셨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아주 그 한탄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초대받은 이는 많으나 그 안에 택함을 받은 이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얼마나 힘든 그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고, 이와 같은 말씀으로 결혼잔치와 천국에 드는 그 비유의 말씀을 끝냅니다. 자, 이제 잠시 덧붙여서 이 유태인이면서 그 아주 유명한 현대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에릭 프롬은 뭐 이런 잘 아시죠? 옛날에 사랑의 기술, 뭐 자유로부터의 도피, 뭐 이런 책을, 너희도 신이 되리라, 이런 책을 썼는데 최근의 마지막 작품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이것이 책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한 또 현대인들의 그 소유에 집착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옮겨드리면 이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왔는가?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던진 구세주라는 믿음에서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사랑의 영웅이며 권력 없는 영웅이다. 그리스도는 권세를 부리지도 우리를 지배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러한 영웅이었다.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존재의 영웅, 베풀고 나누는 영웅이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당시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 욕심으로 아주 숨막히는 삶을 살았던 일부 부자들에게까지 마음 깊이 감명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실천적인 어떤 그 종교 생활 태도를 바꾸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스스로 순교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기독교의 지구한 목표는 신이나 이웃을 위해서 자기 소유나 목숨을 희생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순교자들의 모습은 바로 기독교의 어떤 성인, 영웅이죠. 그거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그리스 시대나 로마의 그 영웅들, 이교도들, 그리스도교를 모르는 이교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반대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그 이교도적인 영웅의 상이라는 건 뭐냐면 싸워서 정복하고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늘리는 거죠. 기독교의 순교자적인, 기독교에 헌신한 사람, 성자들의 삶의 특성은 선함으로,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남에게 주는 것, 뺏는 게 아니라 주는 것, 더불어 소유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그러한 것이 특징이고, 아까 본 대로 이교도적인 그리스 로마의 영웅들의 특성은 그 정치적인 리더 뭐 이런 거죠. 소유하는 것, 그 귀족들 착취하고 강탈하고 독점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처럼 정복하고 착취하고 소유하는 걸로 이어지는 로마 그리스도의 영웅의 그 역사가, 그 이미지가 기독교화된 서구에서 2000년을 기독교로 살았는데, 과연 서구 사회에서 그러한 소유에 광분하는 그리스 로마의 영웅들, 정치적인 리더들, 뭐 군인들, 뭐 정복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정신이 과연 없어졌을까? 왜냐?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2000년을 산 유럽 사람들이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 그 후에 식민지를 정복하고 노예를 잡아다가, 아니죠, 멀쩡한 사람, 아프리카 사람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노예 상인들, 또 청교도라고 가서 미국 가서는 결국 미국 인디언들, 원주민을 다 죽여버리고 땅을 차지한 청교도들, 중국에 가서는 아편을 갖다가 퍼뜨리고 아편 수입을 강요하다 전쟁까지도 해서 영국의 그 아편 전쟁, 그걸 일으키고 남의 나라 땅, 홍콩 땅을 강제로 뺏은 이 앵글로 섹선족들, 그 다음에는 현대에 와서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게르만족들, 다 엄청난 그 유럽의 종교개혁 후에 더구나 더 많은 활동을 했던 유럽의 과연 그 최고가는 엘리트들이죠. 과연 이러한 지도자들, 영웅들이 자기 내면으로부터 기독교인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에릭 프롬은. 어쩌면 침략전쟁에 내몰린 대다수의 선한 대중들은 어디까지나 선량한 기독교인이었을 거다. 그러나 그 전쟁을 선동하고 끌고 나간 정치가, 앞장선 리더들은 어쩌면 탐욕스러운 소유의 화신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마도 로마 그리스의 그 이교도적인 영웅의 정복과 착취 소유의 후예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현대까지도 식민지를 해서 착취하고 그 많은 부유를 뺏어다가 그걸 소유하며 즐기면서 성당 벽에다가 황금을 도배하면서 이것이 나의 천국이다 이러고 산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의 행위를 하고 사랑 대신하여 죽었고 계속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나 로마의 영웅을 본따서 계속 살아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란 뭔가 우상화되었고,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자기 탐욕을 은폐하는 싸구려 구실이 되었다. 하나의 익스큐즈가 된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더 발달한 시대여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이러한 건데, 저는 끝으로 이러한 우리 본문에서 본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잔치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 단지 그 무지하고 영혼의 빛이 아주 없었던 그런 완악한 영혼을 가진 어둠의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늘의 이러한 황금만능주의, 자본주의에서 돈의 노예가 되고 물신을 섬기며 사는 우리 자신이 2000년 전 그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면 아마도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앉아 있다가 아마도 결박지은 채 어둠 속으로 쫓겨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